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원래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지금 농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농구를 하고 왔습니다. 제 학교에 농구 코트가 있어서. 근데 원래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남양주에 살고 과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농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보내고 이제 농구 코트에 가서 그 친구를 30분 동안 기다렸거든요. 이 친구가 카톡을 읽지도 않고, 이 친구 맨날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카톡도 안 읽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연락이 와서 자기가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다른 친구한테는 자기가 지금 갈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고 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혼자 농구를 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복습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바르트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삼위일체론을 오늘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르트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어떤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원래 보통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연역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럼 삼위일체는 1번 뭐 블라블라블라 이거다, 뭐 2번 뭐 페리코레시스다, 뭐 상호내주다, 3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뭐 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먼저, 그러니까 요지를 먼저 말하고 그 핵심 주장을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과거엔 좋은 글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요점을 딱 바로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글은 무조건 어떤 논쟁적인 아니면 논리적인 그런 설득하는 글은 두 가지식으로 써라. 그리고 먼저 첫 문장의 핵심을 주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바르트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삼위일체란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에 뭘 하냐면 뭔가 처음에 뭔가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서도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처음에는 자유가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의 위기다, 인간은 공존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공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문제 상황을 막 말해요. 그러면 다음에 그래서 마치 베드로의 설교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온 바르트는 그제서야 삼위일체가 공존의 정답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의 공존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조직신학의 강론을 얘기를 해 나간다는 거죠. 저희 지난 시간에 그 기독론 얘기할 때도 그랬죠. 기독론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자기규정, 뭐 하나님의 자기규정, 뭐 이런 얘기를 막 쭉쭉쭉 하다가 이스라엘의 계약도 얘기를 했다가 그제서야 이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뭔가 이렇게 사전 작업을 쭉 먼저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조직신학적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인상은 귀납적 설교를 듣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는, 과거에는 연역적 설교가 유행이었는데 현대에는 귀납적 설교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설교론, 청소년 설교론 과목 때 잠깐 공부했던 내용인데, 과거에는 대지설교, 강의설교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3대지 설교.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이런 게 대지 설교고, 이런 게 가장 전통적인 토대에 있는 설교예요. 아니면 강의 설교는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절씩 보면서 쭉 가는 거. 이런 게 전통적인 설교였다면, 아마 그 프레독이라는 그 교수가 이 귀납적 설교를 좀 처음에 구체적으로 좀 방법론을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설교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청중들한테. 그러니까 현대 청중들한테 클릭이 돼야 되는데 저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하는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건 내 얘기야, 반응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현대 어떤 다양한 미디어에 익숙해진 대중들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또 저 얘기네, 너무 지겨워, 내가 다 아는 얘기가 뻔해, 뭐 이렇게 벌써 안 들려버린다는 거죠, 설교가. 그래서 프레독 같은 사람들은 귀납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방법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플롯 설교도 있고, 뭐 이야기 설교도 있고, 설화체 설교 같은 거, 내러티브 설교가 있고, 아니면 뭐 4페이지 설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방법론이 다양한데, 핵심은 뭐냐면 귀납적으로 시작해서 뭔가 청중들이 공감을 살 만한 뭔가로 해서 점점점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던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바르트가 한 거가 딱 제 생각에 대표적인 귀납적 설교거든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인간은 이 처참한 현실을 봐라. 인간은 공존하지 못한다. 이 전쟁의 상황을 봐라. 그럼 사람들이 맞아. 우리 지금 너무 삶이 피폐해. 우리는 공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지금 설교자의 메시지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답을 듣고 싶다.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귀납적 설교의 대표적인 거는 모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순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하시고 있죠. 이거 성경이 뭐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네.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왜 아브라함은 시험하고 있지? 이렇게 막 모순이 생기고 이런 게 재밌죠.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처음에 막 갈등 이게 막 고조돼요. 막 점점. 그래서 막 한편의 드라마, 영화 플롯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 구조를 짜서 결말에서 대반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아하 포인트를 줘야 돼요. 아하 포인트가 말 그대로 아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포인트 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어벤져스를 보고 그래서 타노스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하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귀납적 설교의 특징인데, 제 생각에는 바르트가 좀 더 훨씬 더 옛날 사람이거든요. 이런 귀납적 설교가 유행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바르트가 약간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약간 곁길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바르트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좀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마 이번 주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이게 삼위일체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수업 때 본격적인 삼위일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의 그래서 복습 내용은 삼위일체 얘기가 필요하게 되는 사전 작업에 대한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는 바르트의 문제 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는 위협하는 동시에 위협받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트가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귀납적 설교 스타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바르트가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 앞 영상들을 혹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바르트는 지난 시간에 인간 없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신인간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 규정에 의해서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 없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던 바르트가 오늘 삼위일체론을 시작하면서는 갑자기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야 그러면은 예전에 말한 거랑 또 바르트가 딴소리 하는 거야? 또 신학 패러다임을 바꾼 거야? 이런 어떤 모순을 막 불러일으켰는데, 바르트는 이 모든 의문의 해답은 자유 개념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자유에 대해서, 공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이 파트에서. 그래서 바르트의 논쟁의 대상이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대 무신론이에요. 두 번째는 계몽주의, 어떤 인간의 자유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그리고 20세기 인간들의 행태, 개인주의적인 인간상, 이런 20세기 인간들이 바르트의 논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바르트는 뭐냐면 20세기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의 원인에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인간은 자유로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유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의 그 자유에 대한 오개념, 잘못된 생각이 이런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나 여러 가지 피폐한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인간의 개인주의, 고립, 고독, 무한 경쟁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거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런 근대적 사고의 밑바탕에는 헤라클레스의 선택의 자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선택의 자유가 뭐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헤라클레스라는 그 힘센 영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웅이 선택의 길이 놓인 거죠. 인간으로 살 것인가 신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모든 위협, 모험을 무릅쓰고 나는 신이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에 있는 사람들이, 계몽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헤라클레스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자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류다. 그게 인간의 피폐함으로 가는 잘못된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이걸 했는데, 바르트는 이 얘기를 이제 빗들어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존재한다의 나는 고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바르트가 본 근대의 문제는. 그래서 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대상이 돼버리죠. 나는 주체, 존재하는 주체고 나머지는 객체, 대상일 뿐이에요. 나한테는 대상들. 그럼 이 대상들의 문제는 뭐죠? 주체가 마음대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주체고 나머지는 그냥 물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저 사람도 물건 취급하는 거고, 저기 저 동물도 물건 취급하는 거고, 식물도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유대인들 강제 수용소에 막 보내버리고 하는 게 유대인을 물건 취급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나치 정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바르트가. 대상을 사유화해버린다. 대상을 물건 취급, 마음대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게 근대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시작되었던 계몽주의적 인간상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자유는, 근대성의 자유는 한계를 모르는 자유인데, 이 자유가 어떻게 나아가냐면 내면화와 외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나아가요. 내면화는 뭐냐면 모든 대상을 내 내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데올로기로 대상을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유대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은 나쁜 놈,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쁜 민족이고 인류의 아주 더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잖아요. 나치가 내세운 반유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죠. 이 이데올로기로 대상을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화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 이렇게 내면화시킨 거를 남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나쁜 놈이야, 너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강제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이런 내면화의 자유, 외화의 자유, 이 두 개가 한계를 모르고 치닫고 있었다는 거죠, 바르트의 지적에 가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오해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르트는 가능성과 필연성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가능성, 이 근대 계몽주의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어. 우린 도덕적으로도 계속 우리는 더 탁월해져서 우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는데, 바르트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한 필연성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다. 이런 인간이 가진 한계들 있죠. 인간 본성이 가진 필연적 한계들, 필연적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대가 침묵하고 인간의 가능성만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 같은 느낌. 네,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타노스가 나는 필연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약간 타노스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이언맨이 가능성만 말할 때 타노스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 인류는 불행해, 인류는 필연적으로 패스, 편집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르트는 가능성과 필연성을 대비시키면서 필연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거 되게 잘 하시는 분이 그 3분 묵상 하시는 그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카드뉴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약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하이델베르크 문답, 종교개혁 전통이 이런 필연성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분이 이런 바르트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욕구를 계속 초래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내가 정말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이런 욕구. 그래서 이 욕구는 뭘 낳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 주님. 인간 스스로가 신격화된다는 거죠.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런 현대 자유의 본질은 경쟁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 경쟁은 필연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저 사람과 내가 막 싸워서 다투고 더 쟁취하고 막 이러는 필연적인 자유 경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약간 그 근대에 막 식민지 경쟁이 막 과열돼서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이 제국주의가 막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랬던 여러 모습들처럼.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이 마리오네트적 망상에 취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오네트,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그래서 인간은 줄에 막 매달려서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지금 말했던 자기 가능성의 욕구, 자아 도취, 그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에 도취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자유롭지 않은데 자기 욕구의 충동대로 끌려다니는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만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가능성만 강조하는 것에는 자유가 없고 필연성을 마주해야 된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래서 바르트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잘못인 이유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규정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건데, 인간이 하나님 나는 그것보다 이게 선인 것 같아요 라고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바르트가 말하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근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 사람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흔드는 거죠. 성경적인 선과 악의 기준? 아니, 그거 필요 없어.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할 거야. 우리의 이성이 정해줄 거야. 우리의 도덕적 진보가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낼 거고, 우리 인류가 이제 무엇이 선인지를 선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인류가 선악과를 먹는 잘못을 하고 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내가 정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악이라는 거예요. 바르트에 따르면 이미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악의 결과는 공동체 파괴로 이어진다 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듯이. 네,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지금 이 현대 인류가 이런 어떤 자유의 위협, 자유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진단을. 그러니까 현대 인간들은 자유롭다고 착각만 하고 정작 자유롭지 못하고, 타자들, 서로가 서로를 대상 취급하고 마음대로 처분해버리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니까 공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공존하지도 못하고 더 극한으로 개인주의가 치닫고 고독해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 경쟁하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이게 인간의 지금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한 현실. 그럼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냐? 여기에 도대체 뭐가 희망이 있냐? 여기에 엔드게임, 나가야 할 엔드게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죠. 거의 약간 타노스가 망쳐버린 지구예요. 그럼 여기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뭔가 탁 방법들을 찾듯이 바르트는 여기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렇게 당연히 나아가겠죠, 바르트는. 네. 이렇게 나아가면서 자유로운 하나님, 그래서 바르트가 말하는 이런 인류의 희망, 현대 인류의 희망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안에 자유에 대한 해답이 있다. 공존의 해답이 있다. 이렇게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요. 이건 거의 루터랑도 비슷한데, 루터가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나는 무엇에도 저항할 자유가 있고 무엇에도 순종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것도 나의 자유고 순종하는 것도 나의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말하는 건 하나님은 진짜 자유로운데 인간과는 달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케노시스 기독론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타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바르트는.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물건 취급하기 위해서 쓰는 자유는 파괴적이고 가짜 자유고 결국 자기를 더 부자유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 그 진짜 자유가 하나님 스스로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인간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거죠. 공존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는 소통하는 자유고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 인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는 이것도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계시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인간 규정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해방이 어떤 해방이냐면, 근대에는 와, 우리가 신으로부터 해방되자, 우리 이성으로 신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자유를 얘기했다면 그건 가짜 자유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비참한 결과들이 그 결과로 생겨났죠. 근데 진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규정에 일치하는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규정하셨을 때 그 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진짜 자유, 자기가 순종도 할 수 있고 저항도 할 수 있는 진짜 자유,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는 자유, 이런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서 종교개혁을 또 한번 극복하는데 뭐냐면, 종교개혁에서는 필라소데, 솔라피데 뭐 이런 거,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오직 은혜로,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을 좀 수동적인 위치에 놨었거든요. 근데 바르트는 인간을 다시 능동적인 위치로 끌어올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소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인간이 막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성숙한 주체로 하나님과 참여하고, 인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굉장히 대등한 위치로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근대 자유주의처럼 인간의 가능성에 의해서 인간의 자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간의 자리가 다시 높아지게 되는 진짜 자유에 대해서 바르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업 때 이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의 신학공부 바르트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뒷부분에 또 제가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